오늘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처녀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이 처녀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이 이걸 가지고 송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생소한 그런 이야기죠.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어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문제는 진짜로 이 여자가 처녀성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그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를 미워했기 때문에 비방거리로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는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이 아니고 이건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장가 들고 첫날 밤 보내고 이 여자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비방하고 누명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때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이 처녀의 처녀인 표, 이게 도대체 뭐냐, 처녀의 표적이거든요. 처녀라는 사인, 우리로는 처녀의 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처녀성입니다. 베틀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virginity, 처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그 딸이죠. 그 딸의 처녀성을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라. 마이크가 찡찡거리는데 약간만 내려주세요.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다. 처녀의 표적이라고 하고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시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그냥 겉옷, 외투예요. 그런데 이제 문맥상으로 이제 자리옷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침대 커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처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첫날 밤을 보냈을 때 아마 그 피를 흘린 자국이 있는 그러한 시트라든지 혹은 겉옷, 자리옷이라고 하면 이제 겉옷, 잠옷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증거로 제출을 한 거죠. 제출을 했을 때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서 거짓 누명씌웠구나라고 하는 게 그 증거로 이제 판명이 된 거죠. 판명이 되고 나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사르는 이제 훈육하다 이런 소리인데 이거를 이세르라고 해서 강조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훈육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훈육을 하니까 ESV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강력한 훈계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훈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미 때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모에게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그 부모에게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명의 인력을 빼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력을 한 명 데리고 온다고. 그럼 그 노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수고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냥 우리처럼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고 관습적으로 반드시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다우리라고 하는데 결혼 지참금을 반드시 지불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불했는데 이거 내 딸을 이 정도밖에 안 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혼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참금은 충분하게 납득할 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아마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여자랑 파혼하고 그 결혼지 찬금 다시 도로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결혼지 찬금에 지금 여기 은 100세기라고 하는 당시에 보통의 경우에 지찬금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기를 받아내려고 했다가 2배로 몽창 뒤집어 써서 갚아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돈도 2배로 잃고. 왜? 이놈 거짓말 했으니까. 그 거짓말한 것도 보통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0절 21절 보니까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전혀의 표적이 없거든. 그리고 그냥 이혼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하나님 봤을 때 창기 행동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신성 모독이랑 사실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아내를 미워해서 지금 모함하고 거짓 누명을 씌운 게 돈도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 있을 뿐만 아니고, 만약 그것이 거짓 누명을 씌워서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아내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법의 차등이 있는 것 같다. 여자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죽는데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놈은 왜 안 죽이냐, 이게 좀 억울하죠. 여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동해법상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 돈을 2배로 사실은 이에는 이 격으로 갚았고, 아내를 버리려고 했는데 사실 아내를 죽이려는 마음보다는 버리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제 죄가 죽이는 거죠. 근데 아내를 버리려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 아내를 영원히 이혼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딱 정확하게 동해보복법으로 렉스 탈리오니스로 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는 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처녀성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처녀성을 입증할 증거물을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상하지만 고고 인류학자들 관점에 의하면, 그리고 그들의 공부에 의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첫날 밤에 피 묻은 자리옷, 피 묻은 시트를 증거로 보관하거나 혹은 처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전시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보편적인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율법이 아니고요, 당시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 중동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또 아프리카까지도 이러한 문화들, 사회적인 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계약상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 개인의 로맨스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 사이의 결합이라는 개념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측은 신부 측에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됐고, 근데 그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신부가 왔는데 순결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계약 위반, 사기 같은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래서 이 증거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피 묻은 자리, 피 묻은 보자기, 피 묻은 의복, 이것은 신부 부모 측에서 우리가 순결한 딸을 계약 조건으로 완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은, 계약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에 결혼을 하는 이유가 혈통, 가문의 순수성을 어떻게 보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왜냐? 상속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더 심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낳은 아들이 실제로는 옛날 유전자 조작 이 조사도 검사도 못하는데 친자 확인을 못하죠. 만약에 이 여자가 순결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 아들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자서 다른 씨를 가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뭐 임신했다는 표가 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 후계자, 내 자식을 상속인으로 삼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녀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러한 관습은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고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도 중동의 일부 유목민 혹은 지중해 뭐 그리스라든지 뭐 시실리아 이런 섬이 있죠. 이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보수적인 마을에서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베일 전시라는 그런 명목상 잠자리를 하고 나면 첫날밤 보내고 나면 그 증거가 묻은 처녀성을 증거할 수 있는 시트를 집 밖에다가 이제 그 딸의 부모가 걸어놓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봐라, 이 신부가 정결한 신부였다라고 하면서 온 마을에 그 증거를 가지고 다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불과 수십 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내 맞이한 아내가 정결한 신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축하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아랍어로 알-암마라고 불리우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알-암마라고 하는 관습은 원래는 알-암마라고 하는 뜻이 그냥 퍼블릭, 대중 뭐 이런 의미예요. 그냥 공적인 대중들. 근데 결혼 풍습에서 첫날밤 직후에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그런 피 묻은 시트, 천을 가지고 가족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 공개하는 의식, 이게 알-암마입니다. 아랍 지역에서 아랍 사람들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첫날 밤에 이제 둘이 결합을 하려고 하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이 문 밖에서 막 몰래 막 엿들으려고 막 이러는데 양가 온 가문이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친척들이랑 온 가족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첫날 밤 일이 치러지고 나면 신랑이나 신부 측 이제 어머니가 들어가서 이제 피 묻은 시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날 바로 막바로 증거물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게 확인되는 순간 온 가족 앞에 온 마을 앞에 내걸고 막 축제를 막 벌이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가지만 수십 년 전까지도 이런 문화를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두인이라고 그 유목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최근까지도 이러한 문화들, 유산이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이런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펴보여라 라고 하는 게 단순히 상징적인 수사가 아니고 실제적인 법적인 증거 제출을 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옷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뭐 당연히 뭐 시트를 버릴 수도 있고 빨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줄이에요.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보증서,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신랑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첫날 밤 지내자마자 일어난 게 아니고 기간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이 이 아내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시할 만한 증거물이 없으면 이제 낭패를 당하는 거죠. 유일하고 확실하게 신부 측 부모가 내놓을 수 있는 물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딸이 시집간 후에도 이 증거물을 소중하게 보관을 했고 왜냐? 이것 때문에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신명기에 나온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법전에서도 이런 처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만약 아내가 부정하다라고 의심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진짜로 부정하지 않으면 신이 살려줄 거다. 만약 죽으면 저거 진짜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신명기 법보다 훨씬 더 사실 엄하죠. 남자 중심에. 거짓말로 하는 인간들 많았겠죠. 근데 그런 법들에 의하면 여자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재산 취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고대 근동 사회의 분위기였는데, 성경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증거를 가지고 지켜줄 만한 법적인 근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시리아의 법정에도 보면 신부의 순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다루는 방식이 다른 법들은 그냥 가문의 재산권 침해 혹은 가문의 수치 이런 걸로 다루고, 여성을 어떻게 보면 인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색채를 담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여성도 똑같이 남성과 같은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냥 재산의 문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의 성결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럼 먼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한 무슨 문화도 아니고 당시에 국한된 이런 문화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똑같아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진리,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BC 1500년 정도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1차적인 독자가 BC 15세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런 신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런 창세 이야기는 역사, 우리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 그 당시에 역사를 쓸 때에, 특히 인류의 기원과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예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다 이런 신화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일반이었어요. 우리는 이게 역사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써왔고 이해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책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고 어떻게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시할 뿐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면,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창세기 1, 2, 3장 같은 식으로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계시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 빅뱅이 이 우주의 시작이고 모든 만물이 거기서 시작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빅뱅아 있으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빅뱅이 왜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였구나, 빅뱅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과 막 부딪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를 고지고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니까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이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창조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메시지지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다 말하니까 하루 만에 됐다 24시간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진화의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냐?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든 뭐가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삼을 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대로 진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뚝딱을 통해서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화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기독교인들이 특히 미국에서 생물학을 토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유전 공부를 요새 하니까 이건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화의 에비던스들이, 증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헷갈려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냥 아니야, 뚝딱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학교 가서 공부할 때랑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랑 헷갈려 버려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런 생각이 연구를 해보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는 게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달려 버려요. 그러니까 연구도 제대로 못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보스턴에 있을 때. 근데 제가 그때는 답을 못 줬어요. 그냥 믿으세요. 답을 못 줬어요. 왜?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봤어요. 왜냐? 저는 진화의 에비던스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저한테는 갈등도 안 돼. 왜? 그냥 진화의 에비던스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돼, 저는. 근데 그런 증거에 노출된 사람들은 시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걸 불신앙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헷갈린 거죠. 요즘에 제가 동물들 보니까 진짜 사람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슬퍼하고 기뻐하고 외로워하고 2, 3일만 피하면 고양이가 막 시달린다니까요. 자기 혼자 남겨놓고 다 떠나간 거에 대한 배신감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2, 3일만 여행 가족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입구에서부터 왕왕왕왕 계속 뭐라고 말을 하면서 쫓아다녀요. 우리가 싫은 게 아니야. 놔두고 어디 갔었냐는 거죠. 계속 야옹야옹야옹 말이 얼마나 많은지 방마다 쫓아다니면서 야 비슷하구나. 우울해하기도 하고 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인간이라. 인간 수준 낮은 사람들보다 돌고래 더 뛰어나는 애들도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할 것은 아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문화와 우리의 지식 수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차원에서도 신명기 본문 가지고도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먼저 첫 번째는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제도이자 시스템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는데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뭘 도와요? 아담이 하려고 하는 일을 돕는 거죠. 그럼 아담은 무슨 일을 했나요?
밭을 갈았죠. 그럼 농산일 도우라는 게 돕는 거냐? 그럼 아담이 왜 밭을 갈았을까요?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에덴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냐고요. 안 지어도 먹고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먹고 살 만한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아담이 밭을 갈고 있는 것은 에덴이 있으면 에덴의 동쪽에 있는 일부가 동산이지 에덴 전체가 동산이 아닙니다. 아담이 밭을 가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온 땅을 그 동산을 확장시키는 일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럼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을 온 동산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로 그 확장된 에덴에 가득 차게 만드는 거. 몇 명을 낳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자 못해요. 뭐를? 재생산하는 거를.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 앞에 보면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데 동물이고 짐승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아담이 자기 배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통치 개념으로 짐승들은 대한다고요. 근데 아내를 만들어줬을 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줬을 때 이름 안 지어주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나랑 동등하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근데 그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가정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이 같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아내가 미워가지고 비방해서 죽이려고 한다? 패역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몸 되게 한 가정을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싫어. 그래서 헤어지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한 거거든요.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패역한 죄를 지금 이 남자는 짓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가정이 확대된 게 사실은 언약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서 이 죄를, 이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가정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의 집합체인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우리 개인의 가정을 넘어서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냐? 첫 번째 13절에서 19절 이 남자의 죄죠. 근거 없는 비방, 누명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비방의 본질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여기서는 아니고요. 한 여성의 인격과 생명을 파괴하고 그 가족 전체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거짓으로 형제나 자매를 누명씌우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인격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거짓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참소하고 거짓으로 비방한다. 이건 맞아 죽을 죄인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근거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말이 좋아가지고 막 퍼뜨린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거가 확인된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그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위해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퍼뜨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1대1로 가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베스트는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안 들어. 분명히 증거까지 있는데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죽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면 죽이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한 번 더 가서 권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가서 함께 공동으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거를 그다음 죽이는 거 아니고 교회 전체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3번, 교회 전체 앞에서 했을 때에도 이 사람이 증거까지도 있는데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출교시키게 돼 있어요. 그럼 출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확인되지도 않고 수군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군수군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딱 수군수군 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수군수군 되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아. 인간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엄청 수다스럽거든요. 남자 7명인데 모이면 말이 너무 많아요. 술자리에 가면 술을 안 먹어. 그냥 말을 계속해. 근데 누구를 이야기하냐? 늦게 오는 놈. 늦게 오는 놈은 안주거리예요. 계속 걔에 대한 막 비방, 확인도 안 됐어. 계속 막 비방하고.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친구들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미래 신부죠.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명이 안 왔어요. 한 명이 안 오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늘 하던 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 그럼 맨날 늦게 온다 그러면서 막 머리가 막 얼마나 큰지 나중에 깜짝 놀라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별명이 백사인데요. 왜 백사인 줄 알아요? 화이트 스네이크가 아니라요. 앉은 키가 백사예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지만 비율이요 완전히 다리가 너무 짧고 막 머리는 너무 크고 막 이상한 괴물 같은 인간이 있나 보다. 왔는데 그냥 멀쩡하고 걔가 오니까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해요? 키 작은 친구. 놀라지 마세요. 난장이도 이런 난장이가 없어요. 걔는 컴퓨터를 할 때도 타자를 이러고 쳐요. 키가 좀 작긴 작거든요. 지금 서울대 교수 됐던데 그 친구. 얘는요 의자에 앉아서 쉬려면 일어났다가 다시 치고 앉고 아니면 이러고 쉬어야 돼요. 근데 와 보니까 괜찮고 화장실을 못 가요. 중간에 화장실 가면 아까 말 안 했는데요 있어서 이러면서. 그래서 경상도 여자잖아요. 서울 남자들 노는 거 보고 깜짝 놀라. 이건 여자들보다도 더 심하구나.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남 뒷담화 까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재밌어요. 장난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근거 없이 누명 씌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입에 귀에 달아서 빨리빨리 확산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문제가 없어요. 거짓으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고 가십거리로 삼고 수군수군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 악을 제하라. 언약 공동체는 은혜라고 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지가 취하려고 했던 돈의 2배를 배상하고 그때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버리려고 했으니까 아내 평생 못 버리도록 아예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는 거죠. 두 번째로 반대로 아내의 부정이 사실인 경우, 그 경우에도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죄가
앞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남자가 꼭 거짓으로 누명으로 한 이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케이스를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실제로 부정함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 성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자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내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모가 아니라는 거죠. 계모일 수도 있고, 뭐 첩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첩 중에 하나를, 그 아버지의 아내죠, 취했다, 내가 같이 잤다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자랑거리로 삼았대요. 근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데 그것을 보고 교회가 가만히 놔뒀대요. 왜 그게 자랑거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난 이런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렇지도 않아. 교회도 그거를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용납하는 거야. 야, 우리 같으면 눌릴 건데, 저런 죄를 지으면 말도 못할 건데 쟤는 완전히 누리네, 해방, 진짜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는구나, 믿음 좋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지 않는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불같이 화내죠. 그 친구를 사단에게 내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을 사단에게 내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 왜냐? 6절 7절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출교시키는 목적이 권징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법이랑 똑같죠. 그리고 범죄자에게는 그렇게 단호하게 했을 때에 오히려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의 육체는 멸망당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출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는 적용할 메시지는, 첫 번째,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신성한 언약이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기초를 세우는 길이다. 두 번째, 말의 무게를 기억하고 말을 조심해라.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거 없는 추측, 험담, 타인의 삶을 반드시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악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악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악은 악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누룩이 퍼지듯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치는 악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것, 그게 교회입니다. 난 복음이기 때문에 권계를 하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권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진짜 교회의 표지라고 하면 마르크인데,
true mark, true sign, 참된 사인, 교회라고 하는 참된 교회의 사인이 뭐냐? 세 가지가 아닌데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올바른 성례를 시행해야 되고 올바른 권징이 있어야지만 교회다. 권징이 없는 거는 그냥 너 좋고 나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 소사이어티, 커뮤니티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에 대한 무게를 기억하고 우리 언약의 공동체 속에서 악을 분별하여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자체가 주고 있는 메시지고,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 안에서 그러면 복음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을 단순히 혼전 성관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청년들, 대학생들 모여가지고 이 본문 놓고 혼전 서약, 혼전 성결 서약 이런 거 하거든요. 혼전 순결. 미국에서도 많이 해요. 프리메리지 섹스. 결혼하기 이전에 성관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맹약하고 반지도 그거 끼고. 근데 그거 하라고 이거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혼전 순결 중요하지만 그 혼전 순결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혼전 순결 꼭 여자만 지켜야 되는 것처럼 또 이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문제고.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혼전 순결 서약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순결과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언약적인 관계로 항상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교회는 여자로 그의 신부 되고, 성경 전체에서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기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본문에서 순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짓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 창기의 행동은 느발라인데요. 느발라는 창기의 행동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수치스러운 어리석은 짓, 혹은 아간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 점령했을 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버리라고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헤렘이었는데, 근데 그 헤렘의 규율을 어기고 아간이 몰래 자기 재산을 챙겼죠. 그 속에서 외투랑 이런 것들, 그리고 금은들 이런 거 숨겼죠. 그 아간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느발라가 나오거든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절하고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고 언약적인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간음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을 못 하세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던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간음하는 짓을 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거든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부모가 처녀의 표적, 혈흔이 있는 보자기, 자리옷, 이것을 성읍 장로들 앞에 보이면서 딸의 무죄를 증명하죠. 즉 피가 묻어있는 표적은 그 여자를 살리는, 복음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고발당한 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가 묻어있는 표적, 피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밤낮으로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고발하는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가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놓고는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곧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와서 고발합니다. 더러운 놈이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을 하면서 일부러 딱 이 올무에 걸리도록 탁 던져서 걸려들면 걔가 그런 말을 했다. 쥐가 그거 말하도록 딱 유도해 놓고, 그런 사람이 저는 없는 줄 알고 세상을 살았는데 많더라고요. 일부러 싹 테스트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말 옮기기 위해서 그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도록 막 앞에서 쫙 깔아놓고 그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얘가 이 말했다 이거 가지고 이러는 인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있으면 마귀 새끼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죄인이다, 너 순결하지 않지, 너 또 우상숭배했지, 너 돌맞아 죽어야 된다, 그거를 이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앞에까지 끌고 가서 계속 참소하거든요.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고 나서 동격으로 뭐라고 곧 그냥 참소하던 자 이렇게만 쓰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졌나 봐. 요한이 쓰다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아니 이 정도가 아니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건 잠도 안 자, 천사라서. 타락한 천사라서 잠도 안 와. 밤낮으로 참소해. 우린 잠도 자는데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낮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근데 그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이겼는데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겼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오늘 자리옷이에요. 피 묻은 흔적. 계시록 19장 13절 보니까 아까 전에 이게 왜 옷을 썼을까? 사실은 뭐 옷 깔고 첫날 밤 이거는 좀 옷이 그 얼룩지니까. 그리고 그 옷을 또 계속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증거물로 또 보관해야 된다면서요. 침대 시트일 가능성이 많은데 왜 옷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놓는 자리옷은요, 그 백성들이 진짜로 처녀성, 무결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묻은 자기 옷을 가지고 증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단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사단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변호해 주냐? 내가 그를 대신해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자기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판결대에서 그걸 증거로 인정해 준다. 참소하던 자는 쫓겨나는 거죠. 놀라운 대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살 수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흘린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덮어준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일했으니까 보수 받는 거죠. 근데 그 보수 주는 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하죠. 왜? 일한 거에 대한 당연한 대가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한 것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결백하지도 않는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법이 사함받고 덮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싹을 주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법에 따르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 고약한 남편은 없는 누명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원래 내가 죽을 자였는데 어떤 은혜로 살아났는지를 보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증거 덕분에 우리는 살아나게 됐다. 복음의 핵심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악을 제해요? 우리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온전히 제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순교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 피 묻은 보자기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택하는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앞전에 본문 자체가 주는 중요한 의미들도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자발적으로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결한 신부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